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 서기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연애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것들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다면, 또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요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의로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죄인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또 살아가지 못했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며 나의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원함만을 쫓아 살아갔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저의 입술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보다도 정결한 마음보다도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피로 우리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온전히 이곳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한 일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5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권면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 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전자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저 했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만 헤아려 보아도 온통 감사해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또 모든 삶이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또 새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의 심정이 또 터질 듯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 벅차게 하시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겸손함과 또 머리를 숙여 우리가 절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또한 심령도 불타오르게 하시고 가장 높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또 옷을 단정히 하고 또 무릎을 꿇어 또 마음을 낮추어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인생 최고의 또 하나님 앞에 예의를 또 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주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인생 최고의 또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낮아지게 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라는 것이 저희의 몸은 물론이고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까지 절한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과 몸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또 하늘에 계시며 또 온 땅을 지혜로 살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또 머리털 하나 빠지는 아주 사소한 일이나 태풍이 불어치고 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온 세상을 휩싸는 모든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행하시어 만물을 죽음에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어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내어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온 우주와 모든 영원한 시간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며 모든 것을 또 요구하시는 사랑이며 모든 존재의 유일한 참 사랑이시오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경배와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너희의 기업이라 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실 때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크고 또 놀랍도록 많은지 또 저희들이 영원히 살면서 갚는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영원을 살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교회가 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격이 죄들을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임을 알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답게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또 바른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또 맹수들이 예수님과 광야에서 함께하고 또 천사가 수종 들었던 이 모습은 바로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또 치유, 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은 오늘 본문의 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먼저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실현되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회당 안에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은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구원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해변, 그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또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마테가 이곳 가버나움 이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와 또 많은 그 말씀들을 또 전해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마을이죠. 하지만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많은 기적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으니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처소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회당이 있어서 사람들은 회당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이 랍비들, 선생들이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안식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관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랍비로 인정을 받으셔서 안식일에 그렇게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 회당에서 이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이제 사람들이 전에 볼 수 없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놀라움의 이유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랍비들은, 선생들은 서기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또 부모에게도 배우고 또 전문 교사에게 교육받은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교사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놀랍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서기관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구전되어지는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이들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구전되어지는 이 율법,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한 내용, 율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실생활의 적용서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난 시대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선택을 받은 민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성전은 파괴되고 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이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의 율법 중에 여러분 그 해라 하지 마라가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말씀, 해라 하지 마라는 이 율법을 실생활에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세부 지침사항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실생활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세부 지침이 39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런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알파벳을 2자 이상 쓰거나 지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 피우거나 끄지 않는 것, 운반하지 않기, 씨를 파종하거나 뿌리지 않기.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 안식일 전통을 적용하면 안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회당에 왔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러한 수많은 항목들을 듣고 그에 따른 또 세부 지침 사항들을 여러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613가지도 이것도 많은데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실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다면 말씀이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또 여러분 숨이 막혔을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고 또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당시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5장에서 7장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이 팔복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여러분 좋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망하는, 이렇게 속박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 짐을 무겁게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생들은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무거운 죄와 사망이라는 짐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내게로 와서 말씀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익힌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수많은 율법으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얽매여서 끌고 다니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십계명의 말씀이 나에게 그물이 되어서 얽매이고 짐이 되게 하고 또 힘들게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나 자신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그 학년의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목소리도 걸걸해가지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또 안 그러시는데 그때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후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는 어떤 외모적인 카리스마, 목소리에 어떤 위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번영할 때 이들은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 이들은 멸망의 길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때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왜 내 말 안 지키냐?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너희만을 내가 바라보았고 너희만을 내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해서 사랑했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랑을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세상을 또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다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이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범의 이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신앙, 해라 하지 마라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 천국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말씀을 바로잡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회당에 그것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도저히 귀신 참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이라는 뜻은 옷이 더럽거나 몸이 더럽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회당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역하냐고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검은 생머리를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는 살짝 피를 묻히고 손에 손톱은 여러분 길게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시시때때로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골,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낮추어서 호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신 것을 귀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 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는 진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단지 정보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왜 이 땅에 왔고 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정보를 알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 하는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고향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알 뿐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을 향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쫓으십니다. 귀신은 즉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27절 말씀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놀라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이 또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절 말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는 세 부류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 귀신, 또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을 그 누구보다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전통과 규범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을 모두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을 알 뿐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또 오늘 우리들과 가장 어쩌면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지만 그들은 그저 놀랄 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울 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랄 뿐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귀신 또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외우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시며 죽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고 놀랄 뿐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제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곧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열병은 해열제를 먹으면 쉽게 낫지만 당시 열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병을 앓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 병은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는 가까이 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그 병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셨다면 말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은 병자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손을 붙잡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 속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수종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종드리라라는 말은 한 번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서 항상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항상 편히 쉬는 거처가 되었고 베드로 또 장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행하고 또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으로 놀라는 것이 아닌 그분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수많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알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놀라고 놀랄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고 놀랄지라도 말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나의 것을 조금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감사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나님 전해주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율법신앙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길을 또 막고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르며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 품문교회 우리 첫 또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네, 오늘 또 점심은 또 풍성하게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요, 또 기쁨으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아이들과 또 송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영상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자신과 서로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슴에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한 손은 옆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를 하겠습니다.